여러분 그 어미새가 그 자기 새끼들한테 먹여주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그 어떤 조류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봤더니 그 어미새가 새끼들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새한테 이렇게 먹이를 줄까 연구를 했더니 여러분 어미새가 어떤 새한테 먹이를 줄까요? 네, 맞아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한테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례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입을 크게 벌리는 새한테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같은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제5 권사의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에서 신명이라는 것은 신자가 무슨 신자죠? 귀신신이요? 네. 매울신이요? 네. 이 신자가 어떤 신자인가요? 네, 이거 거듭신이라고 합니다. 거듭신, 거듭. 반복할 때, 거듭할 때, 거듭하다라는 뜻의 의미 신이고 명령은 명령명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된 명령, 거듭된 명령의 기록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된 명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명령은 뭘 가리킬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명령한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어떤 율법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 다시 말하면 왜 율법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됐을까요? 왜 신명기가 기록된 이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한 번 주셨는데 그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 병소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자유인이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도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죠. 그 시간 동안 출애굽했던,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이에 모세가 그들이 38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저질렀던 그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들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고 그 신명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누구와 같이 있다고요?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과 이스라엘이 지난 38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 사이에 뭡니까?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가 가나안 땅과 광야의 경계라는 것이에요. 이 경계에서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하는데 이 38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 경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뭘 합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게 되죠. 40일 동안 가나안 동서남북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는 어떡합니까? 돌아올 때 한 사람이 들기도 벅찰 만큼 큰 포도송이를 어깨에 나무에 꿰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죠. 12명 중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네, 그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 크고 강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감히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면 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들을 설득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무너진 상태였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모세와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로 되돌아가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고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사건인데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언급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 당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었던 그들의 부모 세대의 상황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맞이한 이 상황이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한 상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1세대가 다다른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과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의 경계였습니다. 약속의 땅 길목에 위치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여서 광야에 남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첫 갈림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광야로 되돌아갈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땅을 나갈 것인지 아니면 불신으로 죽음의 땅에 남을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후자를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다시 한번 그 갈림길,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광야의 경계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복을 쟁취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죽음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름은 다르지만 수많은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사람 아담에게도 가데스 바네아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 그들에게도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는데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여서 죽음과 저주의 땅에 머물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할 모리아산이, 또 요셉에게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사울 왕에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는 가데스 바네아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잔을 마실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그 잔을 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자리가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여 죽음과 저주를 맞이할 것인지 선택해야 될 수많은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제5 권사의 여러분, 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는 가데스 바네아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선택 앞에 서 있는 우리 매일매일의 순간이, 우리의 일평생이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인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가데스 바네아, 매일 경계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고, 생명과 저주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수많은 가데스 바네아의 상황이 생길 것인데, 그곳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왜 38년 전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을 선택했을까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2세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왜 그들은 불순종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고별 설교가 오늘 새로운 경계에 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설교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또 앞으로 서게 될 수많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반드시 순종을 택하시고 복과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의 간곡한 권면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 2세대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평 성산교회에서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으시나요? 네, 저 있을 때도 뽑았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뭐 어떤 말씀을 뽑으셨습니까? 좋은 말씀 뽑으셨어요? 네,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말씀 한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전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의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떤 경우에, 내가 믿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예, 불신이죠, 불신.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불신은 다른 말로 하면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봅니다. 바로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산했어요. 그들이 왜 계산했을까요? 오늘 보면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계산이라는 거예요. 왜 계산했을까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큰 사람들을 보았고 크고 높은 성곽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인 족속들, 강력한 무기들, 그들의 잘 정비된 군대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계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네, 나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산하면 얼마나 잘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잘 계산하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 그들의 대책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 장비들, 과학기술들, 전문가, 지리학자, 물리학자 다 동원해도 내일 일어날 지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추측만 할 뿐이죠. 그저 추측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제한된 지식, 경험, 도구, 능력으로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측하고 준비하며 그것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것이 올 한 해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계획들, 우리가 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계산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나의 계획, 나의 계산으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계산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만약 계산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또 편안하게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끈질기게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혹 앞에서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제5권서에 그리고 부평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알량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근거로 한 계산, 그 계산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네, 시편 37편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제5권사회와 우리 모든 부평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맡긴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맡긴다는 것.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만이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 결심, 각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제5권사회와 모든 부평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 비관적인 정탐꾼들과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뭐에서 자기들의 눈을 떼지 못했죠? 사람들, 환경에서 자기들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느라, 또 환경을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메뚜기 같은 자기들 자신, 메뚜기 같은 우리들과 거대하고 장성한 안악자손에 갇혀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시라는 거예요.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먼저 또 우리를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과 바로와 그의 군대들과 맞서 싸우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시고 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 친히 싸우신 분이셨습니다. 저 옛날 애굽과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세요. 우리 제5권사를 위해서, 우리 부평 성산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신명기 곳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는 우리를 안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으시고 때로는 우리 손 꼭 잡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가장 좋은 곳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시란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죠. 광야같이 길이 없는, 아무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가장 분명하고 가장 안전한, 가장 선한 길로 당신의 백성을,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 내가 계산해서 걷는 길은 막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막혀요. 심지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가 갈 길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평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5권사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있는 이 자리는 지금까지와 지금부터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5권사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경계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와 앞으로의 경계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이 가데스 바네아 경계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경계라는 것은 한 번 넘어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수많은 가데스 바네아의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한테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풍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의 그 풍요 앞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환경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가데스 바네아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까지 수없이 맞이하게 될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 또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앞서 가시는 인도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제5권사회와 부평성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 그것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부평성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